우리 전 시간 말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의 사명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부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증거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증거입니다. 자, 그 증거 중에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에 세 번째 증거가 나오거든요.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님은요,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울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왕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사명이 뭐죠? 사울의 사명은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래요. 나에게 사명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블레셋 족속, 여러분, 철기 문명이잖아요. 철기 문명을 무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이 맡겨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나라를 구원하래요. 나라를 건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뭔가 사명이 맡겨질 때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능력. 여러분,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만약에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이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새 능력을 받아요. 새 능력을.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혹시 나의 사명으로 느껴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어떤 분들은 병든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게 자기 사명일 수 있어요. 자기 사명. 지금 저희 처형이 그러거든요. 네. 약해진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건 여러분, 내 능력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야 될 것 중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에요. 현재 내 위치에서 뭔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꼭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그 사실 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물속을 보려면 우리가 뭘 쓰죠, 여러분? 물안경 쓰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물안경 쓰면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세계가 마치 실제처럼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이해가 되고 보여져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 목회자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마치 실제 사건처럼 그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자,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끝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잠시 뒤면 이제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남기시는 것은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퍼질 수 있는, 땅 끝 퍼지도록 만드신 근원이 여러분 성령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 도저히 못합니다.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본래 자기의 어떤 육신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새 능력을 받고 여러분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요, 사람 속에 와서 여러분 머무르십니다. 사람 속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내 안에 성령 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아니, 성령님을 누리면 되는데 잘 모르는 게 성령님에 대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인데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은사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네. 한 달락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한장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그 다음 길을 쭉쭉 인도해 가셔요. 제 사람의 지식으로 하면 절대로 전 말씀 증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보고
공부하고 준비하지만 이 말씀을 꿰가는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이 능력을.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좋은 것들이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울에게 성령님이 크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울도 성령님이 크게 임하게 되면 능히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인데.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 말합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은요.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사울은 잠시 뒤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됩니다. 바로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왕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의 자리로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셔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기회는 대부분 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통해 다가와요. 나의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상황의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상황의 기회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기회지만 힘든 일도 기회입니다. 둘 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구원의 기회로 삼고 은혜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기회이고 또 은혜 받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의 1,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구원의 기회로 삼고 은혜 받을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면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추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힘든 상황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인식의 전환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이 힘들다 하기보다 이것이 구원의 기회고 은혜 받을 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상황이 다 기회입니다. 다른 것이 기회가 아니라 내 상황이 기회예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 다 구원의 기회가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요. 그 상황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던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징조에 대해 말해주었잖아요. 네.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성령이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징조가 임하거든 이제 그 이후에 너는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려요. 7일 동안. 이제 사울에게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거에 앞서 7일 동안 기다리면 잘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그 과정에 사무엘이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울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말 못하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부르실 때 몹시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를 위해 그냥 아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는 말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전 못합니다. 전 못 갑니다. 전 혀가 뻣뻣합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말씨름처럼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모세는 못 간다고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도울 자를 준비했다. 그래 가라. 내가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가라. 네가 가면 내가 돕겠다. 내가 도울 자를 붙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도 머뭇거리지 않고 좀 더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기꺼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서 개를 훈련하는 거 보입니다. 개 훈련을. 저는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뭐냐면요. 기다려. 이거 시키더라고요. 기다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기다려. 그럼 개는 막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요. 걔는 막 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기다려. 이거 시키더라고요. 또 심지어 먹이를 딱 주고 기다려. 보니까 걔가 침을 치질 흘려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치질 흘려도 기다려.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침을 치질 흘리면서. 먹어 하니까 갑자기 확 달려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제 멧돼지 잡을 때 멧돼지 덩치 크잖아요. 사정없이 달라들어요. 주인이 달라들어 한 번에 사정없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그때를 잘 기다리는 인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려들어 하면 달려들고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근데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달려들어 하는데 나는 겁나서 주저하고 하나님 기다려 하나 나는 앞서 막 달려가고 싶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보면 내 소원대로 뭔가 성취되었다는 것보다 눈물로 기다렸던 이야기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가 더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성취되는 것보다 안 되고 기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신앙을 지켰던 걸 보면 내 경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은요,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비를 겪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철저히 주의 얼굴을 구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올 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목회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냥 올 스톱된 거예요. 스톱. 다 스톱된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이거 드리는 것 외에는 물론 귀하지만 감사하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임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개인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예배도 못 드리고 올 봄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죠.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야죠. 모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려야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기다려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모두 하나님께 전체 다 맡겨야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불안할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게 되죠.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목회자에.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이게.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내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전히 다 맡겨야 견딜 수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못 견뎌요. 목회자도 똑같죠. 여러분들하고 맡기지 못하면 불안하고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뭔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프로젝트 가는데 올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게 맡게 되죠. 뭔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시기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의 분수령은요, 이 기다림의 문제에서 결판이 납니다. 이 기다림의 문제에서. 나의 신앙은 결국 이 기다림의 문제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문제.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하나님도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 기다려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그날 다 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을 보고 그 부르심을 평가합니다. 내 상황을 보잖아요. 아까 모세처럼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 평가하잖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능력이 없으면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교회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는 순종만 하면 내가 알아서 나머지 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시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 모든 한순간에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사무엘이 말했던 그 징조대로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울이 변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그 시작점이 있거든요. 자, 한 사람이 변하는 과정에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보면 그 시작점이 있어요. 사울이 변화된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 마음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새 마음만. 근데 이 새 마음이 안 먹어지는 게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 마음만 먹어지면 되는데 이 새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새 마음이 안 먹어질까요? 머리는 알겠는데 그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변하기 원해도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먹어지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이 새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만일 그 누가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살아가는 여러분, 먼저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만 주시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만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속에서는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미워도 사랑하는 마음만 먹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미움 때문에 힘들죠? 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만 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절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 먹어진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머리는 끊고 싶은데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는 마음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복잡한 같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만 주어주면 돼요. 내가 그게 좋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 습관들도. 그게 싫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싫어지면 끊어지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만 주면 돼. 새 마음만. 그 싫어지는 마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 끊는 분 있거든요. 나는 이걸 끊었다. 나는 뭘 끊었다. 보면요. 다 싫어져서 끊어요. 좋으면 못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좋은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끊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술 끊고 마약 끊는 거 보면 아니 술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술을 끊어요 그걸. 그게 싫어진다니까요. 그게 막 한 잔만 마셔도 속에 고토가 올라오고 그렇대요. 끊는 분들 얘기 이제 그 간증들 보면 매일 술을 마셨던 분들 끊는 간증들 보면 그런 간증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진대요. 그렇게 좋았던 게 싫어진대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 주옵소서. 새 마음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부패가 너무 쉬워서 조금만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묵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 전에, 2주 전에 어떤 새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도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유지가 되나요? 어떠신가요? 유지가 되시나요? 전 되지 않더라고요. 유지가요. 저도 바뀌어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새 마음 먹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롭게 결단을 하나님 새 마음 좀 그 마음 또 먹는 거예요. 왜? 한 주 전에 먹은 새 마음이 오늘은 그 새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 마음 먹어야 오늘 또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 마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새 마음으로 살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지금은 사울의 좋은 처음 시작 살펴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가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됐거든요. 네,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점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비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비껴가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그걸 막으려면 오늘 내가 새 마음 먹어야 돼. 새 마음. 새 마음. 우리가 누군가 그렇잖아요. 첫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보니까 많이 타락했어. 그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주변에? 네. 아니면 유명한 분들이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타락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든. 그때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확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사울의 처음 시작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울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물이 말했던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응하니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면 한 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런 말씀들, 주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 사복음서에 장차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실 때는 내 삶의 문제가 풀리길 소망하시잖아요. 또 내 삶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마음의 감동이나 찔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은혜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면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삶을 뚫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표대에 꽂아지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가실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으시고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